로마서 12장은 사도께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소개해 주는 장이어서 올 한 해 이제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4주 동안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풍성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첫 시간을 나누면서 영적 원리를 나누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우리를 붙들어매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라 것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고 앞에 나온 복음의 내용인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지에 대한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걸 소홀히 하면, 그리고 일에 치우치면 추락을 해서 돌아오지 못해요. 영원한 추락이 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잘 붙들어 매야 될 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 이 말씀도 그러므로의 날 붙들어 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삶의 성공의 원리는 산재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삶의 문제, 집안 문제든 남녀 간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내가 산재물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재물이 되면 오히려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저희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서 산재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오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순서를 따라오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자꾸 잡생각이 들거든요. 이런저런 주변을 보게 되는데 그런 영적 예배를 못 드리게 되기 때문에 잘 눈을 감든지 정말 집중하면서 자기를 쳐가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이제 주님을 뵙게 되고 산재물이 되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공적인 원리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방향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머리보다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종종 그러잖아요.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요.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여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애들에 대해서 얘들아,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 그 표현이 신선하거든요. 맨날 머리로 사는데 근데 마음으로 살면 뭔가 관계가 새로워지고 긍휼과 자비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착해야 돼요. 사람이 착하고 단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방향만 잘 잡아도 느리지 않아요. 그래 여유를 가지시고 방향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나침판을 열면 어디서든지 정복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뭔지를 아세요? 정복을 가리킨다는 말은 정복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복을 알면 남쪽이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북쪽 여기면 남쪽은 여기잖아요. 동쪽은 여기죠. 여러분이 갈 길이 남쪽일 수도 있고 동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실마리를 찾으라는 얘기가 나침판이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나침판과 같아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복이 뭔지를 알면 이제 하나 둘 방향을 찾아가면서 실마리를 푸는 것이 이 강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1월 설이 되기 전에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방향을 잡으시고 또 길라잡이를 하셔서 성공적인 삶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은사와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내게 주는 은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께서 본문을 통해서 은사와 사역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살죠. 은혜가 빠지면 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룻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 밭에 가게 됐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알아보고 직원들에게 말하죠. 챙겨주라 그러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도 주면서 나중에 룻을 격려해주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장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왜 은혜를 베푸시냐, 이렇게 이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경은 모압 사람은 상종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룻도 알죠.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너무 고맙고 뜻밖이어서 이제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어보면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은혜요,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요, 은혜가 절절히 흘러요. 근데 보세요, 보아스가 만약에 룻이 이제 자기 밭에 온 걸 알고 직원들에게 성경에 모압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도록, 이삭 죽지 못하도록 내쫓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믿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이 무정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문자 뒤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인자의 마음을 읽으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룻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긴 줄 알고 이렇게 룻을 챙겨주고 돌보아주면서 책임을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나이 때문에 걸려요. 나이 때문에 원서 못 씁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또 성별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신청도 못 하잖아요. 또는 자격이 미달되어 학력이 모자라든 경력이 모자라든 아니면 잘못된 과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회사가 나이도 묻지 않고 성과 장애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준다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은혜를 받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자격도 충분하고 능력도 많은데 써주지를 않네요. 불행한 현실입니다. 능력도 많고 실력도 있고 충분히 갖추었는데 써주지 않고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뭐냐면 은혜와 기회가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고요, 은혜와 기회가 적은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많나요? 언제든지 대학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까?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고 보면은 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음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서 기회를 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의 기회도 별로고 새로운 게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건가요? 비가 오긴 왔는데 가뭄이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더 충분히 와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긴 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기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도 은혜로 살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은혜로 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은혜가 작동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받되 목사의 욕심일 수 있죠. 팔자를 고칠 만큼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로 살기보다 내 식대로 살고 내 규칙과 내 경험과 내 신념에 매여 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 신념, 내 규칙, 내 율법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누가 자기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된다고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경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정한 거 아시죠? 봐주는 거 없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제가 성탄하신 주님을 지난 3주 동안 복음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성탄절은 지났지만 은혜를 주오신 성탄의 주님을 집중하면서 복음서에 이제 주님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새벽을 깨워보세요. 그래서 마태가 전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삶을 고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몸. 우리 몸에 사지 백체가 있잖아요. 사지는 두 다리 두 팔이고 백체는 몸에 100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이 사지백체가 건강해야 다니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고장이 나도 병원에 가든지 삶이 불편합니다. 우리 중에 사지백체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어딘가 아프고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요, 맹장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맹장 걸리기 전에 뛰자고 했던 그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맹장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장을 만들 때는 그 뜻이 있는 건데 현대의학이 이걸 밝혀냈잖아요. 맹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려지게 된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우주에 비교를 합니다. 작은 몸인데 불구하고 우주가 들어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신체의 신비가 참 신비롭고요.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조화를 이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이 손바닥 안에 온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하나로 몸을 고치잖아요. 발바닥에 온몸이 있어서 발바닥으로 몸을 고치잖아요. 신비하게 네트워킹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만졌는데 머리가 시원하고요. 발가락을 만졌는데 기능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요, 회복이 얼마나 잘 되는지. 피가 나잖아요. 피부가 아물고요. 피가 먹고 몸이 아물잖아요. 뼈도 스스로 아물고요. 기능도 자기 기능을 회복하잖아요. 신비한 거죠. 오늘 사도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몸과 같이 신비하다고 그래요. 교회는 어떤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잘 돌아가고 성장을 하거든요. 모자랄 줄 알았는데 채워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조직이 있고 재정이 많아도 주님이 부재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집단에 불과한 거죠. 자, 오랜만에 백문일답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포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 식물학의 법칙 중에 리비라는 법칙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150여 년 전에 이 독일의 화학자가 제창한 법칙인데, 이 동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4가지 영양소가 있음을 알게 됐는데, 질소, 석회, 칼륨, 인산 4개의 무기물질이 주 성분인 거 알아냈고요. 또 놀라운 거는 식물의 성장이 4개 중에 가장 모자라는 거에 의해서 성장의 양이 정해진다는 걸 알려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 뭐죠? 인산이죠. 다른 건 많은 편인데 인산이 적잖아요. 인산 때문에 성장이 그만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부가? 이 법칙이 나오기 전에는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지. 애썼는데 식물이 안 자라니 어쩔 수 없지. 팔자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시간, 엉뚱한 재정을 낭비했는데 이 법칙이 나오고 나니까 딱 답이 보이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산을 채워야 돼요. 인산이 많이들은 비료를 줘서 이제 옆에 보시면 녹색으로 인산이 딱 채워지. 옆에 이제 무기물하고 비슷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이 촉진되면서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저 법칙인데, 이 법칙이 오늘 사도가 말하는 지체의식과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는 일 많이 하는 사람 대단한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작은 한 사람 때문에 결정적으로 교회 성장이 장애될 수 있다는 것이 리법칙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지체의식을 갖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충분히 성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지체의식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예배든 행사든 사역이든 모임이든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주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지체의 미덕이고요. 세 번째로 지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할 줄 아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몸이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듯이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지체의식인데, 모두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도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소개하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고루고루 주시는데 로마서는 7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하는데 잘 명심하면서 한 해의 방향을 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게 뭘까요?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이 있는 법인데, 예를 들면 바다에 가면 파도가요,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왔다가 이제 그 해변가에 오면 어떻게 돼요? 누그러지면서 쑥 돌아가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요 섭리입니다. 이거 선을 넘어가면 재난이죠.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파도가 왔다가도 해변에 도착하면 누그러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내 뜻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주제는 없네, 월권하시네,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주제 넘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내 지나친 열심이 공동체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모든 결정을 하죠. 근데 당회가 모든 걸 독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에다가 모든 걸 위임을 해서 스스로 일하도록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당회가 할 일은 위원회가 소신껏 일하도록 응원해주고 충분히 지원해주면서 이제 격려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이 경각에 달렸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낮추고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재정을 지출하는 문제든 어떤 사역을 정하는 문제든 이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많은 교회는 영혼 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한 영혼을 살리고 나서, 먼저 복음의 교회를 잡고 나서 사후보고가 가능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교론의 각 부서,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열심히 해서 한 영혼 건지시고 복음의 교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성과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보다 자세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은사만 나와 있는, 로마서는 은사 옆에 우리의 자세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7개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좀 심심하잖아요. 아니,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심심해서 오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뜻이 와닿는 거예요. 요 영어에 보면, 여기 보면 let이라는 사역 동사를 썼어요. let은 뭐냐면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하게 하도록 채찍질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서라도 하게 하라는 거죠. 섬기면사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거나 적당히 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위로하는 사를 받았으면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요. 이 은사를 좀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머리의 은사, 가슴의 은사, 이제 손과 발의 은사인데 좀 구분해 보시면, 조금 자막이 좀 혼돈을 빚는 것 같아요. 머리의 은사는 누가 이거나 해보죠. 나올 때까지. 자, 머리의 은사는 예언, 가르침, 다스림의 은사 3개고요. 메모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죠. 가슴의 은사는 위로, 긍휼, 구제 이 3개고요. 마지막 발의 은사는 섬김.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2019년도에 어떤 은사를 주시려는지 기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머리인지 가슴인지 발인지. 그래서 먼저 머리는 리더십의 은사잖아요. 머리에서 다 통제가 나가잖아요. 지시하고 통제하죠. 그래서 머리의 리더십의 은사는 모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은 은사들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자기 은사를 찾아가도록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신 은사가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인데요. 올 한 해 이 강단이 이제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는 이제 리더십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야 할 바를 예언의 말씀으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받아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가르치시고 잘 다스려서 리더십이 세워져야 교회가 힘있게 움직이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게 돼요. 두 번째는 가슴의 은사인데요. 가슴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도 되고 동시에 주님의 순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섬김의 열정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면서 성격을 뛰어넘고 기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를 따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면서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 10분 발휘하게 머리면 머리답게, 가슴은 가슴답게, 발은 발답게 섬기게 하는 것이죠. 중국 음식이 맛있는 거는 불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불로 빨리 익히니까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도 않고 제맛을 내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 빨리 익힌다는 게 특징 아니겠어요?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푼다면 얼마나 열매가 많겠어요. 마지막 발은 섬김을 상징하잖아요. 발은 온 데 다니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습진 많이 생기고 무좀 있고 일 많이 한 사람 치고 발 예쁜 사람 없습니다. 자기 발 좀 보세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흉터도 많고. 그 섬김이 그래요. 남이 알아주진 않지만 제일 고생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꾸준히 일 하는 곳이 부엌이잖아요. 오늘도 식사를 하실 텐데
이 주방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백 명분을 준비하는데요. 한 일주일 내내 메뉴 정하고 시장 보고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사야 되고 또 이렇게 배달해야 되고 토요일은 재놓고 정리해놓고 주일날 오면 부지런히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요. 먹는 거는 30분도 안 걸리는데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요. 설거지는 얼마나 쌓이는지 말이죠. 식기 반납 때 이제 반납할 때 보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분리하게 이렇게 통을 두 개 놨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숟가락과 젓가락 구분을 못 하시나? 오늘 지체의식 나눴잖아요. 내가 부엌 일은 못 도와주지만 숟가락 따로 넣고 젓가락 따로 넣는 것만으로도 부엌 섬기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그렇죠? 지금 안 계시겠죠? 오늘만큼은 식사 드시고요. 제 말씀을 기억하고 숟가락 젓가락 분리해서 숟가락은 숟가락만 넣고 젓가락은 젓가락만 넣고 그래야 설거지하기가 편해요. 작은 지체의식이잖아요.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동부 선생님들 계시죠? 교사 성가대 하세요. 1부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성가대 하고 2부는 아동부 선생님들 성가대 하고 성가대는 아동부 지원해주고 서로 MOU 맺어서 지체간 협력을 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나타내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선이 많잖아요. 로뎀까지 갔잖아요. 젠까지 가니까 얼마나 동선이 넓고 건물은 낙후되고 얼마나 손볼 곳이 많은지. 섬기는 은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올 한해도 머리의 은사도 가슴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성령님이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이 회자가 돼 한국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잘하면 사회생활도 잘한다. 전 여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 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윗사람에게나 동기들에나 아랫사람들에게 잘할 가능성이 많죠. 교회 생활을 잘해서 칭찬받아야 돼요. 다음 세대 부서를 잘 섬기면 교생 나가서 칭찬받습니다. 교장님이요, 하나도 안 떠네? 어떻게 잘해? 왜냐하면 애들 많이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처음이 아닌 거예요. 전도를 잘한 사람은 물건 잘 팝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도 알고 설득할 줄도 알고 마음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물건 잘 팔아요. 여러분 세일즈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올해 전도팀 들어오세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일즈 은사가 생기면서 많은 매출과 성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는 일, 문서를 만드는 일, 홍보하고 동원하는 일, 행사를 주관하는 일, 회의를 진행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게 내 삶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 성령님이 교회 유익을 은사를 줬지만 거기에만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은사가 잘 개발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역량 있게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해서 밖에 나가서 부하기를 얻고 칭찬과 명예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여튼 교회 오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팔자를 바꿀 만큼 세상은 기회를 안 주지만 은혜 받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기회를 얻는다면 왜 사벽을 못 깨우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 만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할 때도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할 때도 저를 보지 마세요. 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나야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된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내 작은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체의식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요. 하던 일을 하신 분도 있고 처음 맡은 분도 있는데 순종하세요. 성령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는 뭔가 새로운 향하실 계획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배우시고 순종하면서 은사를 극대화시키면 좋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성령님이 놀라운 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의